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을 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실마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복의 실마리. 우리가 흔히 이제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지만 특별히 상처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또는 골맞다거나 염증이 생기고 그런 어떤 악성 종양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상태가 심하여서 고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불치병이라고 하죠. 불치병. 이 불치병은 이제 치료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수술입니다. 수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도려내는 그런 일을 하죠. 근데 수술할 때의 그 수술은 살을 찢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도려내고 고름 같은 거 짜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이 따르죠.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마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깨어나게 되면 이미 다 상처가 치료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회복하기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마취가 제대로 안 될 때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 생사를 찢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마취를 내서 수술하는 당시에는 좀 덜할지라도 회복해 갈 때 그때 이제 마취에서 깨게 되면 또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마치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그 불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병에 걸려 있는 그 부분, 종양이나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려내고 짜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거 뭐 총체적 난국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줄 재판관도 없고 방법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부상은 중하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날 영적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자, 여기서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잘못됐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처를 입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린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건 참 좋은데 뭐냐면요, 내 상처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픈 것만 가셔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더 근본적인 너의 그 불치병이 뭔지를 네가 깨달아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진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의 치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이 위험한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병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치료를 잘 못하는 그런 의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팔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나의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흔히 영적 무지의 상태, 그런 상태라고 말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 상황에 대해서만 자꾸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 내가 지금 이런 일이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내게 일어난 것인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이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나의 골마있는 암덩어리를 찾으려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혹 지금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나 나의 영적인 혼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나에게 있는 심각한 질병들, 영적인 그 병들을 우리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영적인 무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서 자신의 무지한 상태, 자신의 둔감한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죄악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처와 이 부상이 왜 입었는가, 왜 이런 너의 상태가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원수가 받아야 될 고난, 그 징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수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세상에 내게 일어나는 그런
즐겁고 좋은 또는 반대로 나쁘고 괴로운 이런 단편적인 부분들에만 우리는 집중해서 결국 기복 신앙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영적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자신의 상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공부해 보시면, 저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리저리 주워들은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상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신을 보게 하는 거라고 그러죠. 자신의 상태를. 우리는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일들이 너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인 그 상처에 대한 아픔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막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고통이 심한데 그 이유가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나의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가 왜 내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의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적 상태가 골마있고 암덩어리가 생겨있는 불치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암 환자 사기처럼 회생 불가능한, 말기의 암 환자처럼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실마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비록 단편적으로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똑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어떤 종양이 생기 쉬운 체질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계속 생긴다 그러죠. 저는 과거에 그 담석 때문에 요로 결석,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응급실에도 실려가고요. 그랬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 요로 결석이 어떤가 이걸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물을 잘 먹고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도 좀 가려 먹어야 될 필요도 있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체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그 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의 상처가 잠시 해결됐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 여기서부터 회복의 실마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골문 부분들을 도려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도 누구로부터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처에 대한 부분들이 도려내고 그 부분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것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로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언약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원수가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근본적인 그런 침략자들, 그런 상처들,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수술되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성읍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보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에는 궁궐이라고 되어 있죠. 이 궁궐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궁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려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려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소리가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져서 그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러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대에 걸쳐서 자저손손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대로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이 존귀하게 된대요. 존귀하게. 사람들의 앞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당하던 우리들이 존귀하게 된대요. 비천하여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단지 24절 끝에 보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가지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역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것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의 불순종이, 내 고집이,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을 고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훈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인내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회복의 시작을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